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지켜주시는데 언제부터 지켜주신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애굽을 우리가 모태로 생각한다면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와 가나안에 이르러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람에게 또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백발 노인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우리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어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하면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도처에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한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만 방송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끔찍한 묻지마 살인들,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원한이 있고 기분이 상했다든지 좀 뭔가 있었는데 지금은 묻지마 살인이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폭행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은 불안하고 마음도 심히 아프고 또 두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로 다 같이 마음 아프게 듣던 이 얘기도 있습니다. 섬마을의 선생님 폭행 사건, 정말로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막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온 초임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동네 어르신들까지도 선생님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될 수도 없는 참 이런 아픔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나 특별히 다윗의 시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많은 배신도 당하고 다윗은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질병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터에서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위험한 그런 살인 무기들로부터 다윗은 그래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해와 방패가 되시고 나의 날개가 되시고 내가 완전히 피할 피난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윗은 그것은 많은 병사
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무기들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보호해 주셨습니까?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무서운 적들 가운데서,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모략과 충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건져내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짐을 져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다 져주겠다, 짐을 지는 책임자가 되어주시겠다. 언제부터냐면 너희가 태어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내가 너희의 책임자가 되어주겠다. 너희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책임의 저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그 짐을 져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였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시는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업어주고 품어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자는 없어요. 부모가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만은 사실상은 부모가 24시간 우리와 붙어 있을 수 없고, 우리와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는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나를 지켜주고 남편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지켜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어주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가장 그래도 접근된 말씀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의 눈 깜짝하게 어려운 문제가, 우리 눈앞에 위험한 일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눈꺼풀이 다치면서 눈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눈 깜짝할 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눈이 감겨져 가지고 지켜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그런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함께 우리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지켰냐 하면은 황무지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도 누가 지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40년 동안 지키셨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황무지처럼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황무지처럼 없어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나를 지켜줄 자는 물질도 나는 없고 권세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동네 동장 면장 한 사람 만나려고 해도 그저 나는 만나기가 헐 만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황무지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짐승이 있는 줄은 알지만은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 덜하지만은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도 짐승에 물어뜯겨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짐승이 많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도 많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무서운 질병도 어쩌면은 짐승처럼 나를 해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나를 해치고자 마치 부르짖는 것처럼 나의 주위에 감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의 특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그 품어주심의 특징은 보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품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유럽은 대부분 그런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르웨이는 만 18세가 되면은 절대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반드시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고 국가적으로 자기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해도 알바를 하든지 학교에서 다 돈이 나오니까 부모는 그 이상 18세가 되면은 부모가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이 자기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자립심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대로 자식도 자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한 자녀에게까지도 아직도 부양하는 그런 것들이 뭐 36%인가 46%인가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늘 나이 든 자녀들, 장가가고 시집가진 자녀들까지도 또 부양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애가 더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더 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녀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 백발이 되는 노인이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품어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부모는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옮겨놔야 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세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이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의 많은 아내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자식들이 나를 지켜줄 것을 바라보는 시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는 황무지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많은 군인들의 살과 그 창칼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실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의 안식처라.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주께 맡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품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든지 품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신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 주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물론 세상에서도 성실하지만은 교회 믿음의 생활에서도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품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내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사람은 나를 경시하고 멸시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끝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이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이 없다.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식들은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45편 20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번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광고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주나 호남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한 40여 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작은 소찬이지만 이렇게 또 정성껏 하고 예비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한 번 모처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이제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총회장도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예배 마치고 나하고 저하고 둘이 긴밀하게 좀 하고 싶은 이 얘기가 꼭 있으니까 시간을 좀 내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식사 후에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긴밀한 얘기, 이거는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은 안 해요. 긴밀한 것은.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은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편지를 내시는데 보니까 편지가 이렇게 A4보다 좀 양면계지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접고 또 접어가지고 이렇게 6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딱 접어졌잖아요. 접어져가지고 그것을 꼬깃꼬깃 꺼내는데 이렇게 펴가지고 보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읽어보니까, 옆에 보니까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몇 번이고 그걸 꺼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도대체 저 편지가 얼마나 귀한가. 제가 비밀이니까 말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귀했으면 그분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몇 번이고 보다 보니까 보니까 한 몇 번을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편지 하나만 해도 귀해도 나한테 귀하고 중요한 편지는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항상 품어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또 보려고 또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접어놓고 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은,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상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냐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도, 만약에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편지 하나 받았던 편지를 그 사람 앞에서 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제가 서울로 학교 다닐 때 제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을 딱 그 엽서에다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얼마 전까지 이야기가 그 편지를 지금도 놔뒀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자고 그러려는데 잊어먹어 버리니까요. 못했는데요. 보관하고 놔뒀다 그러니까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찢어버리고 없애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품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나만 책임져 준 게 아니잖아요. 너와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너의 앞길까지, 그리고 네가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다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어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책들 한번 봐보세요. 물론 새 책이라서 저도 새 책이니까 아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정말로 새 책이 여러분 닳아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치고 또 쳐서 닳아지고 읽어서 새로 샀는가? 아니면 그냥 쳐박아서 여기다 하다 보면은 이게 모퉁이 찍히고 해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게 붉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 버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바꿀 때는 왜 바꿉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한 사람이 성경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가정, 생업,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결과, 하나님이 품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편 56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은 최종적이고 또 가장 미래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참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많은 쫓겨다닌 것도 피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웃에 볼 때 이제 야곱이 망했구나, 이제 요셉은 아주 끝장났구나,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최종 결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높여주셨잖아요. 비록 순교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생명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2000년 3500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끝내 성경에서 끝내는 뭐예요? 그들은 성공한 자, 승리한 자래요. 아브라함은 끝내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가 다 끝내 성공하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수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물러갔다고 그랬습니까? 새벽녘에 나오면은 안개가 촉해가지고 앞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은 그 안개들이 어디로 다 숨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 사람 편이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었구나,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증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얄팍한 이익과 순간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내 편이다, 내가 이 사람의 편이다 하고 하나님이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조가 깊든지 적든지 또 중직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게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목회하면서 36년 동안 성도들을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그것이 왜 시험에 드는 것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다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늙어가지고 죽을 때 가서 보면은,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뒤에 가서 그 일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인생을 쏟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신을 쏟았고, 아무 이유도 없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에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그런 것이 알고 보면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생명을 걸고 전도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뛰거나 뭐 그런 것인데, 그런 데는 우리가 시험 받지 않고 어떤 데 시험 받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쓸데없는데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왜 믿음의 생활을 잘 못했는가, 왜 내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들을 내가 놓쳤는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시간을 왜 내가 놓쳤는가, 그렇게 후회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는 알고 보면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드는 일들이에요. 대부분의 시험에 드는 시험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그런 시험들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기는 불지만, 태풍이 오기는 오지만은 끄떡없이 지나가게 한다면은 태풍은 뭐예요? 유익된 것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만은 그 바람이 쓸데없이 불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지나가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고 선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아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는 적당한 바람이 불어줘야 나무가 흔들거리면서 뼈가 더 뿌리가 더 깊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무가 좀 흔들거리면서 오히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약한 나무는 견뎌내지 못한 나무는 그래서 뽑혀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면은 말 그대로 시험일 뿐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거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쏟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런 시험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도록, 그래서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기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들 저희들이 깊이 마음속에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원수 사탄 마귀도 손 못 댈 뿐만 아니라 능히 존귀하고 복된 영혼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